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대이죠. 예, 1시간 30분 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 언약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받았는데요. 뭐 논쟁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갔죠. 여호와 앞에서 또 쫓겨나갔는데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라멕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누구와 결혼한 거냐 도대체 이제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들과 실제 태어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인물만 딱딱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잉태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두 번째요. 네 번째. 예, 네 번째 애입니다. 네, 우리가 역대기의 족보를 보지 않고 사무엘서의 얘기만 보면 그 죽은 아이 다음에 이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디야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솔로몬이 바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역대기 족보를 보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에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은 네 번째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두 번째 애들인 거예요. 죽은 애 다음에 낳은 애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3년에 간 사건은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언급조차 없어요. 사도행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해나가면서 신학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것이죠. 말 안 할 뿐 없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 민수기 13장은 백성들이 원해서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1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너희가 원했다. 그래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가데스바네아에 정탐하고 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원해서 누가 보냈다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두 번째 세대가 첫 번째 세대와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역사 회상에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그 팩트를 더 정확히 딱 집어서 니들이 원해서 보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말하고 있지 않나고 해서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에 간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에는 분명하게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은 또 한 번의 고린도 방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언급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통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 급한 방문을 했던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통합적으로 보아야만 그 팩트인 사실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그 본문만 가지고 애가 있냐 없냐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목동으로서 농사꾼으로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린애들이 아니라 최소한 10대 중반은 되고 20대 큰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애를 안 낳느냐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셋이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일 거고요. 더 많은 자식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결혼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쫓겨났는데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은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저자가 어떤 특정한 상황과 문화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를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적인 많은 얘기들은 숨겨져 있거나 감춰져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신학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추적해 나가야 하고요.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실들과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처음 읽다 보면 한나가 아들 주시면 막 바친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제사장으로 바치는데요.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 뭐 하나님께 헌신하면 제사장이 되나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 제사장이 되냐고. 그래서 역대기 족보를 보면 분명하게 레인 족보 안에 이 사무엘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24개 성읍을 배정받아서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렇듯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놓치는 내용이 많은데 아마도 아담이 몇 명의 애들을 낳는지에 대한 언급이 정확히 없고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이 있을 때도 몇 명의 애들이 태어났나 이 팩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쫓겨났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 그래서 같이 쫓겨나서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가지고 생명이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애들을 낳을 수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아담은 상징적인 거고 사실 아담 말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난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성경을 볼 때는 써 있는 것만이 사실이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원독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주제를 따라서 생략하고 쭉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는 것도 성경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하나의 답은 드린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재밌게도 여기에는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더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요셉이 빠졌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10개의 언약,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셨고요. 요셉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과는 그 언약을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뭔가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애굽에서 총리 만들어 놨더니 그 땅을 다 애굽의 왕에게 다 바쳤다. 그래서 요셉 이름이 빠진 거다. 이런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고는요. 기독교인만이 또 서방 세계만이 하나님 나라고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이 세계에서 나온 해석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내 종이라고 부르고요.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정의와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애굽의 모든 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세금을 소득의 10% 정도 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세도 내고요. 또 종합소득세도 내고요. 온갖 세금을 많이 냅니다. 하다못해 기름을 하나 넣어도 세금을 내고요. 기름을 샀는데 교육세, 국방세도 냅니다. 이 세금을 다 따져보면요. 20%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세금을 다 띄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께 11조와 또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기독교인들은 의인입니다. 대단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돈이 없고 땅이 없고 건물이 없어서 다 빚져서 사업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에 빚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뭘 해도 다 빚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다 집어넣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땅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정의의 출발이고 그 하나님의 경제정의가 50년 단위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와 같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애굽에 실현된 거예요. 국가에 딱 20%만 세금만 내면요.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땅에 대한 것은요. 무상으로 그냥 다 줬어요. 누구에게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땅은 하나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땅을 기반으로 살 때, 지금 지식사회에서 좀 다르지만 그 당시는 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인데 모두에게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땅을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경제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로렌 커닝엄이 쓴 책이 있어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 성경 이런 책입니다. 로렌 커닝엄은 지금 현존하는 모든 나라를 다 방문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아를 방문하심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하셨어요. 수없이 다닌 나라도 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에 조금만이라도 그 나라의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교육이든 그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시행되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경험에 의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일본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한참 진행되면서 또 무너졌겠지만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곳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어느 영역이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그 부분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라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 가운데 보여줬던 사람.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빠진 것은 그의 잘못이 있거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어떤 부분은 참 순종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창세기 흐름은요. 인간은 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신실함이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때그때 다른 인간의 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 사건인가라는 것을 보는 게 이 12장에서 50장의 핵심입니다. 자, 12장 1에서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땅으로 가라. 땅 얘기를 하고요. 큰 민족이 이루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복의 근원, 큰 민족,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땅은 그가 순종하여 4절이 그렇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7절을 보십시오. 6절에 세겜 땅에 왔는데요. 모래상술나무에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순종했을 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와의 이제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신명기가 맞춰갈 때에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인데 축복과 저주 의식까지 말씀해 주시고 언약식을 안 하셨어요. 신의 사식에서는 24장에서 언약식을 하셨는데 언약식을 어디서 하자고 하냐면요. 전쟁하다가 세겜에서 하자고 하십니다. 왜 그 세겜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이 세겜이에요.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하자. 내가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 네가 경험하고 거기서 이 언약식 하자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 중간에 이 세겜에 가서 언약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복의 근원,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3절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너한테 축복하는 건 나한테 잘하는 거, 너한테 저주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 너와 나는 동격이다. 내가 네 빽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큰 애거든요. 뭐든지 큰 애는 처음이라 긴장이 돼요. 학교를 보내놨는데 얘가 잘 있을까 해서 첫날 학교에서 나올 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문 밖에서 차를 딱 세워놓고 딱 보는데 운동장 저 건너편으로 저희 딸이 학교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같은 반 남자인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우리 딸을 자꾸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죠. 사실 내가 맞는 것보다 내 딸이 맞는 게 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서 팍 하고 날라차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 좁은 지역에 목사고 간사하고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기다렸어요. 그 애가 우리 딸 계속 괴롭히다가 저희 딸이 나를 발견하고 아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했죠. 제가 가서 팍 한대 치고 싶지만 우리 딸하고 잘 놀아라. 꾹꾹 눌러서 타일러 줬습니다. 사실 내 딸과 저와의 관계인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면요. 괜히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먹고 싶니? 가자.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막 해주고 싶은데 내 딸한테 잘하면 괜히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맞은 것도 아닌데 막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빠 되고 내 책임자 되고 나의 뒷배가 되어주겠다 이 얘기가 너를 축복하면 날 축복한 것으로 취급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다 책임지겠다 이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안전의 기반을 허물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7절에 보면 단을 쌓습니다. 8절에 가면 베델 동쪽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반복적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원독자,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진군하고 임재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문제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해줄 아빠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내 공양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을 볼까요?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복을 받으면 다행인데 뭔가 내 자식이 안 되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뭐 이런 것처럼요. 사실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동행하면 기근도 안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와 동행하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먹이실 겁니다.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격으로 애굽의 기근을 피해 내려갔는데 기근보다 더 무서운 바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로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냐면 아내가 겁나게 예쁩니다. 제가 천국 가서 만나야 될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야 될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라예요. 이게 60이 넘으신 할머니가 겁나게 예뻐요. 아브라함이 75세라면 사라는 66세거든요. 한갑이 넘으셨는데 바로의 모든 관리들도 예쁘다고 했어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MTI징 선두주자입니다. 어떻게 66세가 됐는데도 왕은 사실은 바로는 모든 여자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눈에 들 정도로 예뻤다. 66세에 진정한 안티에이징, 꼭 뵙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누이라고 해라. 그럼 너 때문에 나 살겠다. 하나님을 2번 죽였습니다. 기근에서 신뢰하지 않았는데 바로를 만나니까 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방법으로 살 길을 계속 찾는데 문제는 악화돼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딱 불러다 놓고 알밤을 계속 주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의 근원이 되어준다고 했지. 나 믿으라고 했지. 너 왜 안 믿냐? 내가 바로보다 못하냐? 내가 기분보다 못하냐?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본문을 보시면 전혀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드락을 거셨죠. 밤새 죽여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콜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콜해서 뭐라고 했는지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나게 재밌어요. 18절, 19절 시작.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힘없는 늙은이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면 저가 바로였으면 사지를 찢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지를 찢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은 왜 그랬어? 어찌하여 그랬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내가 뭘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네 뒷배가 되어주겠다. 너한테 잘하면 내가 걔한테 잘해줄 거고 너한테 잘못하면 내가 걔한테 막대할 거야 라는 약속대로 딱 봤더니
어쨌든 바로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됐고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갔어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평안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소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내 백성 건드릴 이스라엘 백성 건드린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얻고 평안히 나왔던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그 소출애굽적 사건을 통해서 경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행 연습 한번 하셨구나.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믿음을 잃었는데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반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우리 편에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이 반등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복을 받은 것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이 너무 많아요. 이 당시에 재산의 핵심은 양, 소, 짐승들인데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끼리 아브라함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과 롯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이 복을 받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요 좋은 집 사야 되는데 좋은 집 사면요 소득세를 또 많이 걷어가요. 좋은 집 사면요 그 집에 걸맞는 또 가구를 또 해야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또 돈 많으면요 또 내 체면에 맞는 차도 타야 되고요. 그 차를 타면 또 배기량만 타고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요. 또 기름을 엄청 먹어요, 큰 차들은요. 그리고 좀 오래된 데야 10년 된 차 이런 차는요 누가 딱 들을 받아주면요 그냥 괜히 고맙고 그냥 이렇게 범퍼 됐고요 그냥 5만 원만 주세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야, 좋은 차는요 누가 살짝만 긁어놔도 막 너무 속상해요. 옛날에 이건희 씨 차를 어린애가 이렇게 문 내리다 콱 찍어가지고요 신문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찍은 소나타를 팔아도 이 차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 많이 가지면요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복을 받아가지고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 조카 불러다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좌든 우든 어디든 상관없더라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그 실패의 경험조차도 그가 믿음이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좋아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낼름 갔습니다. 13장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찢어졌습니다.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 봐라 좌우 행해봐라 땅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 단 한 평이라도 이들 땅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나그네고요. 이 땅에 자기 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롯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지금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때로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해 줍니다. 이 땅 넣어준다고. 하나님의 복은요 약속하시면 믿음으로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저희 딸처럼, 저희 딸이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빚을 가겠다고 했더니 뭐 계약서 써라고 도장 찍으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14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 북쪽 지역에 5개 나라 연합군이 4개 나라 연합군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아보임, 스보임 그리고 소알 땅에 아드마, 스보임, 소알 땅에 5나라와 전쟁이 붙었어요. 원래는 북쪽 땅을 섬겼었는데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아마도 좋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좋은 곳을 쫓아간 사람이 또 롯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롯도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목동들을 데리고 길리운 자라고 하지만 정규군 아니잖아요. 군사훈련을 늘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동들이 가진 무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검을 가졌을까요? 어쨌든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잘 보세요. 고대는 몸과 몸을 부딪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보고 승리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5개의 나라를 이긴 4개의 나라는 이미 정예군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기가 충천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에 목동 318명을 데리고 가서 들이받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너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한 것이고 너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하신 거다라는 이 말이 아브라함과 함께 온 롯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계란을 들고 가서 바위에게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내려오다 살레미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에. 그 축복받는 내용 자체가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 주셨구나, 이 땅은 우리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원독제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만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럽니다. 재물 다 갖고 사람만 보내라. 5개 나라를 통으로 쓸어갔습니다. 엄청난 재물이에요. 한 방에 갑부, 재벌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4장 23절입니다.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후회할 발언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발언인 것 같아요.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믿음의 그대로의 표현인데요. 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요. 그 당시 도시국가 5개를 휩쓸어간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를 포기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갈까요? 이후에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이 입이 더 확 찢어졌습니다.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먼저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알지. 맞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네 상급이지.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2절에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서운함이 깔린 말이죠.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자식도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반응을 하는데 그냥 우리의 경우에는 이럴 때는 종을, 믿을 만한 종을 자식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식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아주 유명한 구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율법 이전에 믿음의 법칙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법칙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한 번 더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8절을 봐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마치 제 딸이 빕스 간다고 했더니 사인하라고.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인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에라이 관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만한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믿겠니? 언약하자. 재밌죠? 믿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못 믿겠니? 언약하자. 이 언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쪼갠 짐승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뭘로 하셨다고요? 목숨 거셨어요. 자기보다 더 큰 게 없는 자신을 거는데요. 그냥 이름을 건 게 아니라 목숨 거셨어요.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셨는데요. 아브라함아, 너는 목숨 걸면 바로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드는 그 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휙 지나가지고 언약식 딱 맞추고 끝! 너는 혜택 받아. 상황을 보세요. 못 믿겠다고 할 때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았어. 내가 언약해주지. 이게 아니에요. 뭘로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믿으니 의로 이겼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바로 기근 만나니까 애굽 내려간 것처럼요. 사람은 좀 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언약하는 내용을 보면 13절에 보면 네가 애굽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자신들 현실이에요. 원독자들. 광야에 나와 있는 큰 민족이 돼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이 뭐냐면 횃불 언약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땅의 족속들이 누구냐를 쭉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들이에요. 이들 땅이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약속된 거구나. 이건 우리 거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취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어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못 믿으면 믿게 만들겠다는 거죠. 16장으로 갑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 언약을 했건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극히 상식대로 그 당시의 풍습대로 반응한 사라에 의해서 첩이 남편에게 제공되고 열 아내 거절하지 않는 남자의 성향으로 또 모른 척하고 엎어져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으면요. 집안에 불화가 생겨요. 또 이 종이 애 가졌다고 또 여주인을 또 멸시하는 일들. 그것 때문에 또 여주인이 막 괴롭히니까 도망가는 얘기. 그 도망가는 얘기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절 이후로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름 뜻이 또 그거예요. 이 들었다고. 그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이후로 이제 계속 나와요. 이스마엘, 이슬람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아야 될 우리의 형제인 거죠. 이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 취급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16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99세에 이렇게 됩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86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애 낳고 11년째 애 낳은 거죠. 임신을 10년째 하고 11년째 애 낳은. 그의 믿음은 딱 10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대하면 10년을 버티는 건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어 약속했는데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셨을까요? 17장 1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진짜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나 전능해 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왜 얘기하실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나 전능하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믿어달라는 거죠. 목숨 걸었는데도 안 믿어주니까 나 전능하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서 앞에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다 파님입니다. 파님이란 단어는 얼굴이란 단어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 말도요,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놓지 마라. 내 얼굴 앞에 네가 있어라. 친밀과 예배의 관계로 내 앞에는 네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십계명 1계명이요.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걸어, 할라크, 동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완전의 개념, 퍼펙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물 위를 걸어라. 에이,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것,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 가라. 왜 그러세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세요. 그건 물 위에 걷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목수여서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전무가 됐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뒤통수를 한 대 먼저 후려 갈겼을 텐데 하나님이 목숨 걸었거든요. 목숨을 걸 때 너는 여기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나가서 언약을 끝냈기 때문에 책임을 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어주겠니? 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내 얼굴 보며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그러면 너는 완전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 자녀는 엄청나게 많을 거야. 너희 자녀들은 모든 민족이 될 거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재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민족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그 백성 가운데, 방언 가운데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 반드시 줄 것인데 너의 자녀들이 모든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 안 줘서 애 하나 만든 상태에서
나 전능하거든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언약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 뜻은 존귀한 아빠, 존경받는 아빠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 전에 사라가 그리고 많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존중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특히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마다 모든 열국의 아빠, 열방의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열방의 아빠가 될 거니까 열방의 아빠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은 호칭 자체를 열방의 아빠로 바꿔주신 거예요. 열방의 애비로. 또 사라도 귀부인 이런 이름 뜻이었는데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 생명의 어머니는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애가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애를 딴 여자에서 하나 낳는데 소리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하고 서로 부르게 만들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걸 잊어먹을 수 없도록 아예 서로가 그렇게 부르도록 그러니 믿음이 생기겠죠. 서로를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뭘 해주셨어요? 살에 새기는 언약인 할례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모세가 40세가 돼서 갑자기 나는 유대인이란 정체성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인식한 것이 어머니가 젖되기 전에 얘기해 준 것 같고 그 무의식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 지도자가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줄 아세요? 할례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의 어머니는 하셉투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셉투스는 섭정을 했던 여왕이에요. 그래서 룩소르라고 하는 이집트에 가면 거기에 하셉투스의 장제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하셉투스가 다 기둥으로 서 있는데요. 하셉투스가 다 수염 달고 있어요. 여왕인데. 황제가 되고 싶었던 남자가 되고 싶었던 여왕이에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셉투스가 일찍 죽지만 않았으면 모세는 황제, 바로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대권 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유대인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요. 살에 유대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목욕할 때, 쉬야할 때, 옷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이집트 왕자야. 나는 이집트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아무리 외쳐도 네 몸에서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손가락이 없으면 잘라버릴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살에 언약의 증표가 있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날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입니다. 하나님이요 잊어먹을 수 없도록 이름 바꿔주시고요. 잊어먹을 수 없도록 언약의 징표로서 살에 그 언약의 징표를 남기셨는데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17절을 한번 우리가 봐줄게요.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에요) 하나님이 아들 낳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름도 그렇게 바꿔줬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어버려요. 이 웃음이요. 좋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석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주신다는 거야. 이름도 바꿔주시고 언약까지 해주겠다는데도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아유 이렇게 안 믿어. 가끔 자식이 정말 말 안 들을 때 막 뚜껑 열릴 때 있잖아요. 내가 목숨도 걸어 이름도 바꿔줘. 네가 딴 데서 애 낳고 와도 내가 좋은 말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줄래? 내 얼굴 앞에 한번 걷자. 막 이렇게까지 나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아이씨 무슨 애를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화를 내지 않고요. 네가 그렇게 웃었어? 썩소를 날렸어? 그러면 네 애 이름은 웃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썩소를 날렸지만 진짜 네 얼굴에 네 가족에 웃음이 터질 거야. 그래서 애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 웃기죠. 많이 이게
워워워 하시고요. 왜냐하면 목숨 걸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올인이라고 합니다. 다 밀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멈출 수 없도록 이미 다 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도 화내시지 않고요. 네가 지금은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웃음을 지었지만 곧 너는 활짝 웃게 될 거야. 그래서 네 애 이름 자체가 웃음이다. 이삭이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진짜 환한 웃음이 그 가족 안에 이제 오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20절도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합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21절 이후로 실제 하나님과의 언약식인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가 아브람 99세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다 1년 사이에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잠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관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겠죠?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나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역이죠. 헤브론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이 집 앞을 지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쪽이에요? 이쪽에서 하나님 살고 계시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쪽에 있다고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굳이 여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가 길목이어서 지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왜 지나갔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에 보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에게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은요? 죄송한데요. 40명은요? 30명은요? 어디 하나님께서 거리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말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말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집 앞에 알짱대시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못 봤어요. 지나갔는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 계세요. 볼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숫자를 줄여가며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 그 소리가 들렸어요. 꼭 가봐야 압니까 하나님이? 근데도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들을 심판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 지금 혹시나 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아브라함 앞에 알짱거려서 나를 말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 5개의 성읍의 존폐를 논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은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살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다 보면요 이런 특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는 못해요. 근데 조금씩 더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진노를 멈출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 심판당하는 이제 얘기가 진행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18장의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보시면요.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8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웃은 것처럼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언약하고 할례를 행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의인으로 대접해 주셔도 이 인간의 믿음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웃었다. 아니 안 웃었다.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이가 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20장으로 한번 갈까요? 20장이 참 황당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했는데 여기에 아비멜렉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무서운 거예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 아비멜렉도 어찌하여 그랬냐고 이 말밖에 못해요. 근데 그때에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아브라함의 내용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 모르지 않냐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해도 어느 순간 또 반복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누라 뺏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아브라함 건드리지도 않고요. 또 아비멜렉에 가서 헤드락 거셨어요. 막 죽여줬죠. 아비멜렉이 억울해가지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누이라고 했고 나는 지차금 주고 받아왔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안다.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죄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리러 왔다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디시는데요. 이거 기가 찹니다. 아브라함 쟤는 선지자다. 개뿔. 지금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마누라 팔아먹고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나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무서워하고 마누라 뺏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름을 높여주는데 어떻게 높여주냐면 저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희 집에 임한 재앙이 그친다. 아브라함이 창피하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긁적긁적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집에 태가 막혔던 재앙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름을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역사가 이 20장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진짜 이삭을 낳고 환한 웃음이 이 가족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반복적으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는 얘기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적 전략으로서 모든 민족을 선택하기 위한 한 민족 만드는 과정 안에서의 선택은 이삭에게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슬렘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장 18절에도 동일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1장 22절부터예요.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권력자, 이 땅의 왕은 자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갑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계하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속상하지만 내가 갑인 줄 알았더니 네가 갑이더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래서 너와 나하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손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가 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약 맺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 재밌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행하여
걷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방 왕이. 내가 갑인 줄 알고 남의 아내도 데려와 봤고요. 다 해봤는데요. 증명됐어요. 아브라함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는 것을. 속상하지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숙이고 들어왔어요. 언약 맺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갑질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리는 갑질합니다. 빼앗고 밟고 군림하는 것으로 갑질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을 경작하는 것으로 보존해 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갑이 되었습니다. 자, 22장이에요. 여기 보면 3번의 시험을, 환경의 시험을, 자식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4번째 시험,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자식 태어나서 집안에 웃음꽃 피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지명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새벽 일찍이 그가 순종하여 갔습니다. 대단하죠. 문제는 즉각적으로 마음 먹었을 때 순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 산으로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하고 소풍 간다고 좋아라 해갖고 뛰어다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새끼야 너 죽이러 간다. 이 생각을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그 3일 길이 돌아갈까? 하나님 배신할까? 하나님과 이 아들 둘 다 버릴 수 없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지옥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3일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있었을 때 종들을 놔두고 둘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산이 솔로몬 성전에 섰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에요. 800고지입니다. 800고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대관령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양 한 마리 다 태워드리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양 잡아서 태워보거든요. 진짜 오래 걸려요. 이만큼 장작 갖고는요 되도 않습니다. 이만큼 있어야 돼요. 장작이. 그걸 누가 지고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죠. 한 15살은 돼야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건장해도요 사실은 이만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고 올라갈 나이입니다. 한 15살 정도로 추정한다면 아브라함이 115세죠.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셨는데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40년 훈련 끝에 이 사람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이기고 있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놈이 가슴에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다 이놈아. 해야 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와 이래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브라함이 임기응변을 한 게 아니라 진짜 했다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인생의 굴곡의 도표를 보면요 계속 마누라 뺏기는 거면 남의 여자에서 애 낳는 얘기가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40년 동안 그거 훈련받은 건 단 하나인지 몰라요. 애 낳는다는 거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이 더럽고 치사하게 준다고 했으면 빨리 주지 왜 이렇게 안 줘가지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느냐. 애 낳을 수 있을 때 낳았으면 하나님 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셔서 애를 낳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 인류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애를 지금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것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죽였다가도 살려서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2장 시작에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시험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일 길을 돌이키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아들의 비수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겠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을 썼습니다. 12절이에요.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 시작.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리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바칠 정도로 그전에는 기근을 만나고 바로를 만나고 아비멜렉을 만나고 아내가 여자 하나 얹어주면 거기에 푹푹 쓰러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상태가 이 40년의 훈련에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하는 의미를 저는 이 문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오해하지 않는 거.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오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 이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제가 뭐라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알았다. 영접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이제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해도 하려고 하는구나. 경외한 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근본적 이유와 동기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떠하던 간에 늘 언약적으로 신실하시고 언약적으로 함께 하시고 늘 책임지시고 늘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출발인 약속 언약. 이 약속 언약의 기반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쭉 세상과 새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인생을 걸 만한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뜻이 될 만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삭 얘기로 좀 등장하면요. 우리는 이제 이삭을 순종의 아이콘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청년이 100세 넘은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순종적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를 봤을 때에 이삭은 그런 추정 말고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정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왜냐하면 44에 장가 갔는데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이 집안의 내력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쌍태를 선물로 한 방에 탕 주셨어요. 그래서 애가 생겼는데 이 둘이 안에서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장자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언약적 선택에서 작은 자가 장자인데 애가 쑥 나와봤는데요. 이 첫째 나온 녀석이 털도 많고 완전히 사냥꾼이고
장군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더예요.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우리 부족을 살아남게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녀석, 하나님이 지정한 그 둘째 녀석은 보니까 아유 털도 없고, 서양에서는 털 없는 게 되게, 그래서 모슬렘권 선교사들 보시면 대부분 한국 사람 다 수염 길러요. 왜냐면 털 없으면 애취급당하거든요. 털이 있어줘야 합니다. 가슴에도 좀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털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요리나 해쌓고 엄마랑 친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얘가 장자인데 상황으로는 큰애가 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갈등이죠. 이 이삭은 언제까지 갈등을 했을까요? 이 작은 놈이 형 옷 입고 와가지고 형 냄새 풍기고, 에서가 털이 얼마나 많은지 양털 같은 거 막 붙였는데도 그거 가지고 오해할 정도로 털을 붙이고 왔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고 이 감각이 무뎌져 갖고요, 그걸 속을 정도로 완전히 늙어서 될 정도까지 될까지 자신의 결론은 뭐예요? 에서예요. 왜 에서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의 계시보단 환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끝까지. 아들 레미가 쉽게 속아먹을 정도로, 냄새는 아들인데 목소리, 냄새는 큰 아들인데 목소리는 작은 아들이다. 너 진짜 맞냐? 네,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늙을 때까지 그의 결정은 그래도 큰 놈이, 이놈이 족장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 콩가루 가정이에요.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 계시를 알아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 계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야곱이 죽 썼을까요? 왜 야곱이 장자권을 살려고 애썼을까요? 그냥 욕심이 많아서 엄마가 하나님 너 장자 택했어 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일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옷 입히고 털 붙여주고 요리해준 게 엄마인데, 아 이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빠한테 욕먹고 저주받습니다. 할 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해라. 완전히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모든 걸 밀어주는 걸 보면 얘가 장자여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엄마는 이루고 싶고 그것을 아들에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래서 내가 장자인데 아빠는 끝까지 형을 사랑하니까 자기 방법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리브가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자기 방법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큰애를 사랑하고 아내는 작은 애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네 명은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집안이요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집안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자권을 기도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걸렸어요. 형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애를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라반의 집을 보낼 때에 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이 우리 땅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다라고 하는 축복이 거기 있어요. 이것도 원독자를 향한 가나안 정보의 정답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쫓겨나갈 때 하나를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는 줄 아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집 가서 그 딸하고 결혼하라고. 사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엘리에셀에게 여기다 손 놓고 약속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고 이방 땅으로 데려가지도 말고 결혼하라고. 이런 그 하나님의 신명기 7장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민족 안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창세기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가 야곱이 쫓겨나갈 때 창세기 28장이에요. 장자가 되고 싶었고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신에게 온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안전의 기반인 집에서 쫓겨납니다. 형을 잃었습니다. 형은 이제 왼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데요. 그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잔머리를 굴리는 라반을 만나야 합니다. 그는 20년을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하라 할 때 행동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거지 쓰는 것은요, 20년 고생하는 길을 돌아가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사위 삼았고 양자 삼았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일하면 딸을 준다고 약속했는데요. 7년 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다 잃고 죽음의 위협을 안고 도망자로 무일푼으로 길거리 거지가 돼서 돌 하나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3가지 약속했습니다. 뭘까요? 그 민족, 땅,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재밌죠? 콩가루 집안에 자신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이 완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왜요? 태로부터 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이러지 않아도 내가 줄 건데,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준다.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도망가고 물풀이 되는 그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7년 동안 야곱하고 사는데요, 복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계략을 세웁니다. 결혼 첫날 밤에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집어넣었죠.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날 왔더니 속은 걸 알았어요. 찾아갔죠, 장인어른한테. 왜 이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이 동네에 우리 풍습은 큰애가 먼저 시집 가야지 작은애가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건 7년 전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야곱 더 잡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제안하잖아요. 7년 더 일하라고, 주겠다고. 둘째 주는 것은 7일 후에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꽁을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14년 고생했고요. 또 14년 고생 끝났을 때 라반이 붙잡고 싶어서 이제는 꽁으로 일할 수 없지 않냐, 싹을 정해라 제안합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양과 염소가 아예 하얗고 까만 거보다 얼룩덜룩하기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러면 구분하기 좋게 얼룩덜룩한 거 너 갖고 하얀 거 까만 거 나갔자 해가지고 싹을 착 정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6년 동안 싹을 10번을 변경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 때나 애를 낳지만요, 짐승은 아무 때나 낳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는 6개월에 한 번씩 애기를 낳아요. 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와 그 날의 그 햇빛의 길이가 됐을 때 발정기가 되고 그때만 애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 이 새끼를 낳거든요. 6년 동안 10번 병행했다는 건요, 새끼 날 때마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건요, 분명히 이쪽 조건이 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매겼는데 새끼가 나오면 이쪽이 많은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바꿔. 근데 그 다음 되면 이쪽이 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열받잖아요. 바꿔. 매번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확률 100%로 야곱이 유리하게 새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요. 라반이 아무리 계략을 쓰고 난리를 쓰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사실은 야곱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라반의 재물이 다 야곱에게 간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못되게 군 건 제가 어제 10월도 해드렸죠. 예. 원래 자기네 집에 살던 이 딸들이 집에 가자고 10월도 가자고 하는데 먼저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근데 발딱발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였냐고. 그래서 막 드라빈까지 막 훔쳐갖고 얼마나 아버지가 못되게 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게 약속 언약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뭐 신풍나무 뭐 이거 까가지고요 꽂았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의 방식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보단 자기 방식으로요. 그래서 튼실한 놈이 와서 교미하면 그거 걸어놓고 비리비리한 놈이 오면 그거 빼고 하여튼 자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야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적으로 행동해도요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년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남자애들, 아버지의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요. 뭐라고 표현하면 야곱이 다 훔쳐갔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떠나라,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야밤도주합니다. 다행히 아내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야밤도주를 하는데요. 짐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아요. 7일 만에 잡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잡히기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주셨습니다. 너 선악간에 옳다 얘기하지 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단도리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라반이 뭘 했을까요? 언약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네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치지 않는다. 이 언약 맺자는 거예요. 라반은 자신이 갑인 줄 알고 갑질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을이라는 것을 뼈저하게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젯밤에 확실히 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났습니다. 야곱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사실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떠나긴 했는데 뒤에서는 라반이 잡으러 오고요. 앞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잡으러 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 안에 또 야곱적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형을 만나야 돼, 형을 만나야 돼, 형을 만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사신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요. 수십 마리씩 해서 5번을 막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때를 2개로 나눕니다. 자식도 나눕니다. 여길 치면 여기라도 살리자 합니다. 하나님께 그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그 약속을 의지해서 막 기도도 합니다. 이 기도는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마지막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마지막 목숨을 걸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제가 다르게 질문할게요. 둘이 싸웠는데 한 놈은 뼈가 부러져서 밑에서 끙끙거리고 있고요. 한 사람은 서 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서 있는 사람이 이긴 거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못 이기듯이 언제나 난 너한테 져줄 거야. 너는 나도 이기는 존재야. 왜냐면 나는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언제나 나를 이기는 존재야. 그런데 뭐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방법을 쓰고 난리를 부리냐고. 지금 야곱이 선물 보내고 사신 보내고 때를 나누고 이제 형이 그래도 와요. 마지막 야곱에게 남은 전략은 뭔지 아세요? 스피드입니다. 형이 결국 오면 잽싸게 튀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무엇을 잃었을까요? 스피드를 잃었습니다. 부러져가지고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남은 마지막 전략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형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환대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마하나임. 원어는 두 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군대로 번역됐지만 하나님 군대가 2개 사단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가 자기의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갑이었고 언제나 승리자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그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입만 몰라. 나무 꽂고 그러니까 방법 동원해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하고 2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한번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3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남의 발목이나 잡고 남 잘못되게 하는 사람, 큰형 에서 발목 잡고 라반의 발목 잡고 달달달달 하면서 어떻게든 복을 쟁취해 보려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내 노력으로 쟁취해야 돼, 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너는 너희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으로 산 거거든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과 싸워도 이기는 자라고 너를 스스로 생각하라고요. 정체성이에요. 달달달달거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남들 안에서 이겨내려고 해서, 그래서 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달달달달 하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니까, 스스로 야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야곱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발목 잡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고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를 이스라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삶 안에서 야곱이 제일 인간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속적이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를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그에게 신실하게 행한 적 없고, 한 번도 그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음이 이 야곱의 이야기 안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의 스피드까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야곱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겼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알았으니까 야곱으로 살았는데 너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바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기는 자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이 딱 왔는데요. 문제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건들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게 약속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업 시간 5분 남았다는 이제 말람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일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꿈으로, 2개의 꿈이죠. 11개의 볕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집안은 또 콩가루 집안이에요.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끝까지 편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부터 계속 이 편애에, 인간의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편애. 예. 그래서 아들을 편애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또 형제들의 미움을 봐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인간의 불성실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 와중에도 진행하시는 게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비전을 받은 후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요. 갈수록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와 붙는 거죠. 아니, 도대체 형통이 뭐야? 우리는 올라가고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형통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하고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7년에 흉년 동안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의 형통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 복이 근원의 삶이에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태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던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재밌게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요셉이 제일 의로워요. 죄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빠진 것은 언약의 하나님 이름 때문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차피 불순종하고 야곱적으로 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야곱처럼 참여할지 요셉처럼 참여할지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인가, 불순종하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차피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때 20년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통하고 복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죠. 요셉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얘기는 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이 나 판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섭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언약이 이제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출애굽기에서 그 열매를, 성취를 맺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단기적 성취예요. 이게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요 샘플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샘플링해주는 이제 내용이죠. 그것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한 자의 길로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